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고 탄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남자들의 이름은 기록됩니다.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그러니까 이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이때의 이름들이 많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마리아 요셉의 자녀들도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집에는 딸들도 있었습니다. 누이들도 있었다. 누이가 아니라 누이들도 있었다.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형제들과 함께 30년을 갈릴리에서 목수로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동생들도 그러니까 형이죠, 형.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설교 제목을 보고 우리가 빵 터졌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형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감히 예수형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일단 그 제목에서 성도들이 빵 터졌어요. 그래서 예수형. 그래서 그때 그 예수형이라는 말을 들을 땐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동생들이 예수형이라고 불렀다라고 할 때 그렇게 별로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형으로 이제 알고 이제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형 예수가 사람들 사이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갈릴리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옮기셨습니다. 30세가 되셔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이사를 가버나움으로 하신 것이죠. 독립 따로 이제 거처를 마련하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들으니 형 예수가 이 가버나움 중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는 형이 말하고 있는 자리에 갔습니다. 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도무지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심처럼 예수님도 그 동생들과 30년을 같이 사셨거든요. 동생들은 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또 유대 땅에 소문이 난 거예요. 뛰어난 선지자다 이렇게. 그러나 동생들이 가서 들어도 도무지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형 좀 큰 사람이 되려면 이 조그만 시골 이런 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간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예수를 찾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이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 동생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그 동생들도 함께 있었고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초대교회 기둥 역할을 했던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아니겠어요?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이 어떤 서신인가 하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아시죠?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크게 두각되고 있던 인물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서신을 보내면서 12지파에게 보내는데 그 보내는 서신의 중심이 뭐였는가 하면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를 믿지 못했거든요. 형이라 함께 살았던 형인 예수를 그가 온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형으로만 생각했지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도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믿고 변화되어서 오늘 야고보 서신을 보내는데 그 보내는 그 첫 마디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야고보. 이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보면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얼마나 그 관계가 중요한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듣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느냐? 곧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 서신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야고보 서신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는 신부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까? 캐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행위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신부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이 로마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고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시대에 이 루터는 말씀을 읽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이런 말씀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 다 꽂히게 된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얻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고 종교 개혁을 이제 외치게 된 거죠. 그 루터의 눈에 이 야고보 서신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 서신은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루터는 야고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별로 이렇게 쓸모있는 그런 서신이 아니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행함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너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행함을 가지라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야고보가 행함만을 강조하는가, 행위를 위한 구원을 얘기하는가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서신에서 표현할 때 이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을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함이 없어도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이다 라고 야고보 서신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행함을 가지면 우리가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런 행함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어떤 우리 안에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서신은 행함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필요 없구나. 그러면 행함만을 잘하면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서는.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믿음 없는 행함이라고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착한 행위, 선한 행위들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많이 있어요.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 의로움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행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떼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함을 말하는 거고, 행함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타나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배드림을 통하여 그 행위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함이 전혀 없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의 행위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이 야고보서 준 얘기야. 아하,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은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귀신은. 그렇죠? 그러나 행함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거죠.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고 아무런 행함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귀신들의 모습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아, 귀신들도 믿고 떤다, 떨어. 근데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믿음으로 어떻게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뭐예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예요. 나 믿어 라고 말하고선, 아니 믿는다고 얘기하고선 시인이 없어요. 그 입술을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자녀들의 믿음을 달아볼 때가 있어요. 너 예수 믿냐? 믿으면 아멘 해봐. 믿으면 주여 해봐. 하나님 해봐. 뭐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주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입술로 주여라고 말하지 그렇게 물을 때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한 번 물어볼 때 100번 물어볼 때마다 다 100번 대답해야 되는데 한 번 안 했어. 그러면 야, 너 믿음 없어. 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어디서든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렇죠? 보장된 그 자유입니다. 종교를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종교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자신의 종교 행위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믿는 종교에 따라 절에 가든지.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이 종교를 드러낼 때는 아주 많은 부분이 사실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내 종교가 이거지만 다른 종교에도 가기도 하잖아요. 가서 막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뭐 그는 부단히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런 이득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종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거나 밝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오늘 그 말씀은, 본문은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왜 밝히거나 드러내지 않을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나고 밝혀지게 됐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이라든지 또 쓸데없는 오해라든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하거나 귀찮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가져다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괜히 저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굳이 해서 드러내길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역시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숨기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재미난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숨길 수 없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임신한 거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대요. 그게 무슨 병이라는 건데 뭐래더라? 그런 무슨 병명이 있더라고. 그러니 이 엄마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절대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 태아가 몸속에서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고 엄마의 그것을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그 장기, 엄마 장기 속으로 이렇게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장기들을 이렇게 해갖고 자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게 있대요, 진짜로. 그런 병이랍니다. 그게 무슨 그런 증후군 같은 그런 거라는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태동 같은 거 없대요. 그게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길 수 없는 게, 나는 숨길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음 어떨까요? 숨겨볼까요? 숨겨질까요? 안 숨겨져요. 숨길 수 없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나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숨기겠다라고 하지 말고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빛을 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두려움은 사실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입니다.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최고 정점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인다? 너 죽는다? 죽어버릴까?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죽어버릴까? 나 죽을 거야. 너 죽는다. 너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모든 죽음을 결박시키시고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은 너희 쏘는 것,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두려움은, 우리의 두려움은 육신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데 이 육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까지 그리스도께서 짓밟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다시 살아나고 영원토록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작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28절을 보겠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실 이 땅의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을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단순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육입니다. 육에 관계된 거예요. 육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결국 그 종착역인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 육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 그 삶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실 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겼다. 내가 다 이겼다. 그러니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어떤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질병의 고통의 두려움, 잃어버림의 두려움,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만나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참새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참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찮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모른 척 하겠느냐?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새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들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중요함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행함, 예수 믿는 삶의 행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시인하고 영접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어디에서든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놓아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찌 붙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살아가시는 예수 믿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 깨뜨려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예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빛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시인하고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손잡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 힘이 되어 주사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